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 같이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그 살아가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나의 관점으로 살던 것에서 바뀌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원래의 모습,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다 보니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식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너가 그들과 같이 회당이나 길가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골방에 기도하라라는 것은 정말로 골방에 문자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의미나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였던 골방과 같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닌 사람을 향하는 것은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기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행해지던 기도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른 기도의 구체적인 모범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예배 모범, 예배 형식 가운데 보통 마치는 순서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끝날 때가 되었나 보다,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세레모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읊조리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주기도문 자체가 어떠한 효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외우라, 의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이 기도를 몇 번씩이라 하라라고 의무적으로 지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되어지는 주기도문은 이 하나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이 기도를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몇만 번 이렇게 얼마나 읊조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주신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모범으로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형식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11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질서 가운데서 성부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의 가정 형편상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생활하는 이 직장은요, 큰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이제 10명 남짓한 이제 멤버들이 이제 기업들을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뭐 교수님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가끔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님이 이제 아내에게 조사모 밥 먹기 전에 기도 좀 하게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이냐 신앙인들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신앙이 대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기도를 하는 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을 주지 않을까, 축복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또한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신앙은 없지만 어떤 절대자는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해요. 이처럼 신을 믿지 않지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다른 신을 섬기며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에서 뭐 힌두교든 불교든 고등종교이든 하등종교이든 기도라는 행위가 종교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이러한 것을 모두가 다 기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그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던 중에 성도님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요, 기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가 뜨겁지 않아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교회 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서 제가 다른 교회로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뜨거운 기도는 무엇이고 차가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두 손 들고 열광적으로 하는 게 뜨거운 기도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형태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애통에 그러한 갈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는 가운데 말할 힘조차 없어서 입도 벌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의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저는요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 같지 조용하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속이 답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라면, 그렇게 해서 내 속이 후련하고 만족하다면 그 당신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머뭇거리시면서 조용히 가시는 기억이 납니다. 나의 후련함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큰 소리로 울부짖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든 때로는 입을 다문 채 마음으로 기도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향한다면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상이 하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바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더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신뢰와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피며 새끼를 받는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동물은 새끼를 위해 높은 곳에서 이 절벽에 둥지를 치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고 부화시키면 먹이를 그곳으로 나르죠.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갑자기 새끼들을 그 절벽 둥지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신명기에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서 날개로 새끼들을 밀어버리는 것이죠. 이 부모 독수리의 이러한 행동은 독수리의 새끼들이 이 벼랑 그렇게 할 때 이 새끼들은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막 깨끗거리면서 어지러운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결국은 부모 독수리의 힘에 의해서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날개를 퍼득이며 몸부림치면서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는 그 부모 독수리는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솜살같이 다시 내려가 날개로 다시 받아서 공중에 둥지에 두고 또 올라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죠. 이렇게 하는 과정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끼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사냥하며 하늘을 활공하며 이 공중에 이 왕으로서,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보호와 도움인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끼 독수리들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 부모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다치거나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연단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의 독수리 새끼처럼 왜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도 같고 당황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울부짖어야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장시키기,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길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신뢰의 표현을 담아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기도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이 9절의 말씀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호격이에요.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를 부르는 말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설명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과 직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실존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인격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뭐가 막힐 때마다 아빠, 엄마 부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일단 부르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도와줍니다.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호출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하시고 그 스스로의 약속에 얽매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왜 주어나 왜 하오라 제가 부르는 것처럼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의 임재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처럼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먼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수식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의미인 것을 담고 있죠.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에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죠. 이 세상예배교회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안에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부의 상태가 다르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조금 약하거나 이러한 유식하거나 조금은 좀 무식하거나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식구로 같은 형제로 같은 자매로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코 어느 한 사람도 있지 않고 그 한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어떠한 감동을 줍니까? 혹여나 세상은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나의 인생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줄 수 있고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그러할 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느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늘 그 사랑 안에서 복된,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며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세상에 예비되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겠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옆에 있는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예비되어진 자로서 언제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대할 때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여라는 말에는 모든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고, 그 누릴 수 없던 복을, 누릴 수 없던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먼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와 구제로 참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병행되어진 누가복음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아버지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이 하늘을 단수로 기록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스가 원래 하늘인데 단수 하늘인데 우라노이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직역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수 형태로 기록했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첫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세 번째로는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자신의 그 14년 전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셋째, 그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늘은 세 번째 하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그 하늘들을 포함한 그러한 하늘들까지도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세력 앞에 우리는 때로는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늘들에 계신 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압도하는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의식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며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동안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땅에 소속되어 있음을 또한 알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무슨 의미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한 격차가 또한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이러한 격차를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강해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산에 경계를 두시고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계를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사도들은 이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진정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이제 도망하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들은 성도들에게 교훈하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되었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바로 그 막혔던 담을 허문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권면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한 순종함과 구속하심을 위하여, 핏부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존재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에 계신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분이 계신 하늘에 속하여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사도들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디나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하늘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는 말 가르침 속에서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살라라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거룩함을 이루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가능하게 된 그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사명을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의 그 골짜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짧은 11음절이었지만 이 안에 사실 제가 다루지 못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담겨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성도는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기에 너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그러한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알던 것에서 벗어나 무한하게 우리를 품어주실 아버지에게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부름에 스스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최고의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결코 어느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며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그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임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늘들에 계신 분으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통치에서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삶을, 아버지 되시고 하늘들에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